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부흥회를 갔다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그냥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계명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때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빛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주셨으면은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봤으면은 또 그 어둠을 봤으면은 그 어둠을 우리가 꿰뚫고서 그 빛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두운 가운데 거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은 우리가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셔드리려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빛이 내 본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내가 받았으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빛을 내가 본마음에 받았으면은 그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서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그 궁은 거기는 빛이 있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빛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지만 아버지가 계시는 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자꾸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빛을 채우려면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의 빛이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사랑이고 사랑은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게 그 빛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어둠을 밝혀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우리가 그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빛을 받았으면 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마음의 평안으로 느껴지고 또 하나는 그 죄를 어둠을 보는 것으로 빛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신 건 맞는데 그 빛을 직접 볼 수는 없다. 근데 그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봐야지만 그것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다 보면 내 안에서 어둠이 막 올라오는 것이 보이면 그게 내 안에 빛을 통해서 어둠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또 빛을 봤다. 또 어둠을 봤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그거를 내가 보려고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손으로 만진바라 확실히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으면 우리가 귀로 먼저 듣고 또 이제 그것이 좋다 그러면 가서 눈으로 보고 결론적으로는 손으로 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물건이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듣고 가서 보고 또 손으로 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일단 귀로 듣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본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빛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받고 어둠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평안한 것만 좋고 그냥 빛 받고 어둠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그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확실히 알고 만져야지만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어둠을 알 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마음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이 죽으실 때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빛이 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 마음에 들어온 빛 가지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힐 때 그 어둠을 밝히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정과 욕심이 뭐가 있는지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그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항상 이간질해서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귀를 못 이기니까 주님께서 들어와서 이겨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다 내가 못 이기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유기 환란을 당해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정과 욕심 마음에서 거기서 마귀로 인해서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내가 상황 속에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주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주님 말씀을 못 지키는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할 때 그래서 빛을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빛을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셔드릴 때 내 안에 빛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가득 차면은 내가 빛의 사람이 되잖아요.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계속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물러가면 그 마귀는 육에서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악한 상황이 되면 사단은 육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그것들을 움직임만 이렇게 분별하고 우리는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빛이 환해져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더 잘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잘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빛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계신 궁으로 나중에 천국 가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는 첫째 계명을 하고 또 우리 몸에는 사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반드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하고서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봤으면은 우리가 물건을 봤으면 이거 내가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사면서 우리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사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한 빛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거하려면은 우리가 빛이 분명히 항상 우리 영 안에 빛이 있고 우리 본 마음에도 빛이 있는데 그 빛에 거하려면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악한 영들이 내가 빛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았으면은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사람이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본무로 인해서 어둠을 밝히면서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자체가 빛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둠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은 본 마음에 빛을 주세요. 왜 주냐면은 그 빛으로 어둠을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그래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고 싶은데 뭐 먼저 사랑해야 되냐 이렇게 묻잖아요. 성도들은. 근데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너무 사랑한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첫째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잘
분명히 있는데도 그 말씀을 행하지를 않다 보니까 항상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부모, 자식, 전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빛도 모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리가 빛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또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빛이신 그 하나님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빛이 들어오면서부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죄진 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을 주시는 것은 첫째 계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력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도 주님 마음에 다 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을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 죄가 보여요. 항상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죄 짓는 것이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 그러잖아요. 금방 죄 짓고도 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빛이 없어서 죄를 못 봐서 자기는 그냥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속인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 자기를 속여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속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다 하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지어내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빛으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려면은 먼저 빛이 있어야 죄를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 죄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속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 이제 너는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상대방은 죄가 안 보여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아서 죄를 보는 거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자백을 하느냐, 그것은 빛을 받아서 빛으로 죄를 봐야지만 자백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죄 짓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 보이는 걸 통해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백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백할 때 주님이 빛을 주심으로 빛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마음에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를 자백을 안 하면 항상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자백을 하면은 주님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기 때문에, 주님이 빛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 졌으면은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내가 주님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마음이 진짜 평안해질 때 주님께서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보혈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것을 내 마음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본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입으로 내보내려면은 그 정과 욕심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빛을 아무리 받았어도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빛이 안 나가고 이제는 그 어둠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또 실망하잖아요. 실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구나. 그래서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환난당할 때 정과 욕심이 거기에서 부글부글대는 마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내 마음에 있는 빛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빛이 내 육을 통해서 행동으로 입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적 존재는 그 마귀는 내 정과 욕심에서 항상 본 마음에 있는 빛을 이렇게 가로막아서 우리의 입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항상 거기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아니면 좌절하고 아니면은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를 밝혀서 있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면은 우리가 성장이 돼요. 영이 점점 성장이 되니까 신부는 영이 성장해야지 신부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신부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들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신부는 아무리 그래도 18살이나 20살이 넘어야지 시집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듯이 신부는 영이 성장을 하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신부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보고서 밝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밝히면 밝힐수록 내가 확실히 아니까 내가 그 악한 영, 어둠의 존재들이 내 몸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이 내 몸에서 역사를 해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악한 영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내 본 마음에는 빛이 있어서 대낮같이 환한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들 빛은 받았는데 열심히 뭐 조금 노력해서 빛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봉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잖아요. 도대체 이게 습관대로 봉사하던 사람은 봉사하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전념을 했을 때 내 안에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내가 분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론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그 상황에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미혹이면 미혹, 사탄이면 사탄, 귀신이면 귀신 이것들 분별을 계속 해가면서 살 때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네가 본다고 하면은 네가 이 세상을 본다 그러면 너는 소경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적 존재, 악한 영을 빛을 통해서 볼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본 마음 자체가 빛이 들어오면은 대낮이 된 거예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가지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낮에 눈 감고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낮이 됐으면 눈만 떠서 우리가 장애물을 이렇게 발견하고 잘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낮을 돌아다니면서도 눈을 뜨지 않고 그냥 눈 감고 다니는 소경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이렇게 밝히는 자가 그 밝히면 밝힐수록 내 안에서
그 악한 영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나를 알고 죄를 알고 사탄을 알 때, 그런 것을 알 때 우리가 더욱더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 엎드려질 때마다 빛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악한 영을 빛으로 보는 자가 아버지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궁으로, 아버지 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아무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부는 여기서 말한 대로 빛을 받은 자가,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어둠을 밝히는 자가, 이제 어둠을 밝혔으니까 내 안에 분명히 마귀가 있다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악한 영을 보면은 그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걸 따라가면 죄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악한 영을 보면은, 부글부글 되는 것을 내가 보면은 우리는 그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주님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해서 어둠의 세계를 안 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안 따라가려고 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는 자가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싶다면 첫째 계명을 지켜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녀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첫째 계명을 지킨다 뿐만 아니라 둘째 계명도 지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도 안 지키면 둘째 계명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본 마음에 빛이 있게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노력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준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자격이 되고 엄청난 규정에 맞게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빚 주신 거는, 본 마음에 빚 주신 거는 주님께서 노력해서 하려고 노력하니까 주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력이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조금 피해는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골방 들어갔을 때 한 번씩 경험한 건 뭐냐면, 가족의 어떤 요구사항을 내가 뒤로 하고 주님을 먼저 만나게 했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열심이 각자가 한 개씩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서 노력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2달 한 사람도 빚 주고 1년 한 사람도 빚 주고 해서 그 빚을 준 거는 한 가지라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준 거지, 내가 내면 기도를 많이 해서 빚을 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면 기도를 3년 해갖고 빚 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내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본 마음에 빚을 준 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라도 주님보다 이제 가족을 이렇게 더 섬겨야 되는 찬스가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주님을 조금 더 이렇게 내가 편을 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내 거를 조금이라도 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마음에 빚을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3년 했다고 빚 주고 뭐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건강을 포기할 때 주님이 빚 줄 수도 있고, 내가 가족을 포기할 때 주님이 빚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정도는 주님 앞에 이렇게 노력했을 때 본 마음에 빛을 주셨다고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명을,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자가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밝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밝힌다면 저는 소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대낮을 다니면서 눈 감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경이잖아요.
대낮이면 눈을 뜨고 다녀야지 왜 대낮에 눈을 감고 다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들은 눈을 떠야 돼요. 대낮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다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분별하려고 그러고 밝히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같이 있다고 해도 이제 이전에 보면은 2, 3년 전에도 보면은 자꾸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니까 입 다무는 걸 까먹어. 그리고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이제 죄를 져. 근데 내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죄는 계속 져. 그러면 그거는 대낮에 눈 감고 다니는 그 소경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을 떠야 돼요. 대낮이니까. 그래서 대낮에 돌아다닐 때 돌멩이를 봐야지 피해 다니지 우리가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눈 감고 돌아다니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는 사람들은 대낮이 됐다. 본 마음이 대낮이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는 눈을 떠서 눈을 뜨는 건 내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이제는 내 안에 어둠의 영의 존재를 내가 보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가 악한 영을 볼 수가 있고 또 악한 영을 보는 자가 둘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다 지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계신 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궁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궁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가 빛을 받고 그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빛으로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다들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다들 어두우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로다가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내가 빛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환상의 빛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빛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환상의 빛을 보는 것 자체가 속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러시아 계통의 동방 기독교 정교들은 이렇게 보이는 빛을 자꾸 추구하면서 자기네끼리 그런 동방 정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서방 이 기독교는 지금 우리들이 이제 믿는 게 이제 서방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빛을 통해서 죄를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는 자기 죄를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죄는 안 보고 열심히 그냥 노숙자한테 밥을 주고 선교하는데 목숨을 걸고 막 어떤 거 있잖아요. 외적인 그 은사 베푸는 거, 신유 베푸는 거 막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 걸리면은 그냥 무조건 오면은 병 고쳐주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이제 믿기는 시작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제 진짜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느냐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그것을 빛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빛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빛이 아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진짜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죄가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빛인데 내가 빛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빛은 어둠을 밝기 때문에 내가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게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다면 내 육에서 드러나는 사탄을 빛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옆에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데 자기 자신도 우리 사탄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지정의가 있잖아요. 내 머리나 마음이나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으로 살아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지정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잖아요. 근데 빛을 통해서 지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생각하면서 밥 먹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열악한 상황이 터지면, 사건이 나면은 머리에서 너무 억울해 라는 생각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근데 너무 억울해 라는 그 자체는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미혹하는 영이 그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랬잖아요. 머리에 새카만 게 이렇게 보이면은 귀신이 왔나 보다. 보통 은사자들은 그러거든요. 새카마면 귀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빛은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열악해야지만 잘 보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제 막 사기를 당했어. 막 만약에 만불을 띠꼈어. 그러면은 만불을 띠낀 상태에서 내 머리에서 막 화가 나. 막 억울해. 그러면 이게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머리가 지잖아요. 그럼 이 머릿속에서 막 화가 엄청나도록 막 충동질이 막 일어나. 그러면 이게 머리에 있는 미혹하는 영이구나. 이렇게 지식과 함께 그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딱 매치시켜서 그거를 내가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은 내가 이제 내가 그냥 잘못도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막 이제 화를 냈어. 그러면 내 마음이 막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게 사탄 마귀라고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잖아요. 그 들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분노가 막 일어나면 이거는 마귀구나. 이렇게 내가 지식과 함께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분별하는 것을 갖다가 영적으로 본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만 자꾸 가르쳐주면은 머리엔 미혹, 마음에는 사탄 마귀, 육체는 귀신 요거만 계속 가르쳐주고 첫째 계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머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행동하는 거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이제 가난한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막 이렇게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하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이렇게 팔아서 만불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헌금할 때는 받는 사람도 기쁘고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니까 기쁨을 나한테 주죠. 근데 집에 딱 와보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물건이 이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팔아갖고 헌금을 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그런데 그 물건이 없어졌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슬프다 그럴까?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슬픔을 느끼는 그 자체는 마음에 있는 마귀거든요. 주님은 슬픔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면 항상 그것을 기쁨으로 이렇게 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내 마음에서 그것이 없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 마귀가 슬픔을 주더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냥 없어졌으니까 나는 그냥 참 내 마음이 속쓰리다. 섭섭하다. 막 이 마음 속에서 며칠을 이제는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너무 어떤 물건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 내 마음에 이제 마귀가 우상 숭배로 인한 슬픔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빛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면은 그까짓 거 이 세상 것 남 주고서 천국 가서 그냥 그거보다 엄청 큰 상급 받을 텐데 이런 올바른 지식의 말씀이 자기를 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어떻게 보이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머리에서 계속 나쁜 생각이 와요.
그러면 나쁜 생각은 미혹이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미혹이다, 주님만 바라보자. 미혹이다, 주님만 바라보자. 계속 주님만 바라보려고 애쓰면서 조금이라도 빛을 받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열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빛으로 내 지정의도 하나하나 분별하고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나쁜 일이 터지면 항상 미혹 먼저 계속 분별해요. 나쁜 거는 미혹이다. 계속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컨트롤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나쁜 것이 터졌을 때 내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자꾸 오면은 그거에 막 딸려가서 막 괴로워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그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미혹은 항상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분별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분별했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이 없어. 분별을 하고 안 따라갔으니까,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빛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지정의를 열악한 상황에서 분별하면서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잘 보이니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이 빛인 거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진짜로 훌륭한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전도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아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빨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게 빛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그걸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바로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비친 거를 잘 몰라서 회개가 또 그렇게 잘 안 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바로바로 깨닫지를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았으니까 내가 나를 보려고만 하면은 소경이 눈을 떠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빛이 있어도 대낮에 눈 감고 다니는 소경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눈을 떠야 된다. 악한 영을 볼 줄 아는 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귄다는 것은 항상 육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에 하는 모든 일은 거의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가 여기서 예수님과 사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자꾸 밝히는 자가 소경에서 눈을 뜬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사귀려면은 어둠 따라가면 안 돼요. 육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손해보는 삶, 낮아지고 이렇게 입 다무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과 사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사귀고 살면은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이렇게 사귀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누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죄를 지면은 내가 엄청 이렇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은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한번 맛보면 내가 다음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끝까지 입 다물고 주님만 붙잡으리라, 이런 결심도 내가 지옥을 맛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고통당하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이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누리는 거고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이다. 근데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육을 따라가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육을 따라간 그 자체가 내가 결과적으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그러니까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생명이 빛이고 빛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내가 본 마음에 받았으면은 우리는 옆에 사람 앞에서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빛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졌으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고통당하는 거,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난당하는 거, 이거를 보여줄 줄 아는 게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뭐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하죠. 근데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이제는 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이제 빛을 받잖아요. 빛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빛이 있다면 본 마음에 빛이 있고 근데 정과 욕심에는 아직 들 찼어. 그랬어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빛이 진짜 꽉 차면요.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을 옆에 사람들한테 다 공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로 빛이 꽉 찼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 사상으로 중세 영성가들 많이 한 거 보면은 병 고쳤더라. 그리고 빛이 꽉 찼으면은 이제 남한테 막 덕 있게 보이더라. 그런 거를 이렇게 간증책으로 많이 써놨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빛이 있으면 섬기는 거고 내가 빛이 있으면 이사야서 53장처럼 볼품이 없어. 업신여겨. 맨날 가난해. 이런 것들이 진짜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저기 산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옷도 안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고 싶으면은 궁에나 가라 그랬잖아요. 세상이나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빛이 있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그런 고통을 나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요. 이사야서 53장이 내 몸에 지금 현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랬잖아요. 너한테 십자가를 네가 넘었다면 네가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을 네가 지금 현재 몸에서 당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진짜로 이사야서 53장처럼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것도 없어요. 인기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냥 병들고 약하고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당하신 거를 나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하는 거를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가끔씩 저를 만나면요. 불쌍해서 이제 괴로운 거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왜냐면은 돈도 없지,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나를 보면 불쌍해서 괴로워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꼭 도와줘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죄책감 때문에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이 있으면 어디 가서 환영받고 부흥회를 하고 뭐 모든 사람한테 막 칭송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진짜로 빛의 세계는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그런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이것을 내가 옆에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가 있으면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불사르게 내어줘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노숙자들 챙겨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막 몰려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을 통해서 내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옆에 사람을 섬기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풍성한 거 좋아하지 맨날
없고 맨날 비난당하는 사람들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인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거를 내가 보여줄 때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내가 마귀를 못 받고 이제 죽어버리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되면은 나는 십자가를 못 받고 내려온 사람이다. 그거를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십자가에 마귀 못 받고 내려왔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벌레 씹은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미혹에 걸렸다 그러고 저 사람 말 듣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엄청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빛이 있으면 남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구나, 그런 것을 내가 이게 이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이 있고 정말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은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리고 인기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내가 확신이, 내 스스로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사야서 53장만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이게 확신이 넘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몰라서 그동안 내가 남한테 상처 주고 죄를 져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딱 묶어 놓으니까 서로가 잘난 척 하다 보니까 막 조금 목소리 큰 사람이 조금 얌전하게 있는 사람을 막 잡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게 바로 사단을 몰라서 저렇게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헐트하는구나, 이거를 이제는 나는 아는데 이제 모든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상처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남한테 상처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있으면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자꾸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자꾸 나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다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정과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다 버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버리면 천국 싫다는 뜻이나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그래요. 자기는 4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서 그걸 다 나눠주고 주의 길을 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요즘 세상에 21세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 찔리겠죠. 그렇게 안 하니까. 개 중에 그런 말 듣고서 이제 조금씩 베푸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한 가지라도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니까 이 21세기에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처럼 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려고 할 때 천국을 내가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육하고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버리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욕심 부리고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우리가 육체 편한 대로 살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도 나는 육체 편한 대로 자꾸 살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죄 짓는 건데 죄가 없어요. 나는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도 본 마음에서는 빛이 들어와서 본 마음이 빛을 통해서 이제는 본 마음에는 사단이 물러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보면은 계속 열악한 상황이 되면 또 우리는 싸우잖아요. 죄 짓잖아요. 그거는 정과 욕심의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육에는 사탄을 집어넣기 때문에 종신토록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탄은 우리 몸에서 우리 흙을 먹고 사는 게 그 사탄의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탄은 우리 몸에 있다는 거, 그거는 변치 않는 진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빛으로 자기를 보면 내가 오늘도 죄진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봐야지만 죄를 자백할 수가 있어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죄를 자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사탄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냥 내가 너무 어떤 물건을 좋아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없어지니까 내가 너무 이제 속이 상하더라. 그거는 우상 숭배죄를 고백을 할 줄 알아요. 주님, 내가 이 물건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보다도 이 물건을 너무 사랑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속상한 게 있으니까 주님, 내가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빛을 모르니까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너무 좋아하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빛을 받고 했어도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장 보이는 사람을 자기한테 조금 유익을 줬다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귀려면은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돼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돼요. 예수님과 내가 사귀고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사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는 우리와 사귐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라. 사도 요한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귀었어요. 사귀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깁니다 하지만 내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사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백할 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빛이 있잖아요. 빛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직관이 돼갖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님과 사귀는 사이가 된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다가, 보혈의 피로다가 내 죄를 다 씻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마음의 죄가 있고 정과 욕심의 죄가 있어요. 근데 본마음은 다 씻어줬으니까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는 막 화를 내. 그러면 그때 화를 낸 것 때문에 내가 막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과 욕심의 죄를 우리가 주님, 내가 마귀를 못 이겨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되니까 주님 나한테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그 징계 7배 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못 이기니까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예요. 마음의 모든 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봐야지만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주시느냐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빛이 내 마음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둠을 보면 이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보면은 우리는 빛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주님을 사랑했더니 내가 내 죄가 잘 보이더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막 죄를 고통하면은 나도 그 죄를 나한테서 보기 때문에 이제 너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빛으로 네 죄가 사함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평안이 온다. 그렇게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봤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하면 우리 세마포 옷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